오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을 요제라 그랬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헌신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죠. 성소, 지성소 물건 무지하게 많은데 왜 그중에 유독 등잔대 하나만 딱 설명하나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냥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게 성소잖아요. 위쪽에는 떡상, 밑에 쪽에는 등잔대. 보통 7 촛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 세노라 그래요. 세노라. 그래서 히브리 공항 가면 가본 적이 없겠지만 세노라 있고, 미국이나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호텔 같은 데 요 앞에 세노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유대인이구나. 유대인들이 이 세노라를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성소 중에서도 빛. 왜냐? 자기들이 빛이다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세노라 7 등잔대, 금 등잔대, 그다음 그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됐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2절에 보니까 앞으로 비추게라고 나와요. 2절에. 그러니까 어딜 향하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서. 3절에도 보니까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러니까 등잔대의 목적은 떡상을 비추는 거라고요.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두고 비추게 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떡을 비춰라. 그러니까 떡을 비춰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떡이 뭔지 여기 나오진 않지만 떡이 뭡니까? 우리 그냥 팍팍 뛰어넘어가지고 신약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홀로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떡을 비추는 거,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죠. 등잔대가 비출 것은 오직 예수.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중요성, 등잔대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니네들이 할 일이 뭔지 아냐? 떡 비치는 거야.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떡 비치는 거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비추는 거야. 그러면 틀을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도 특별히 등잔대를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대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 등잔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자기 민족이 선민이라서 등잔대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떡을 비추는 역할이 등잔대의 역할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주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을 전체를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그 7 금초대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를 앞두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빛 등잔대는 말씀과 교회와 크리스찬이다. 그걸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게 그리스도 중심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구속사적 성경 해석,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잠언도 살폈고 전도서 살폈고 심지어 아가서도 살폈지만 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문제 성경 보면 해결해 줘요. 결혼 문제 해결해 준다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중심,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면 솔깃하죠. 잘 듣지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문제 해결용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문제 해결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증발성이 강해, 휘발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힘이 돼. 근데 금방 다 증발해 버려. 증발돼서 또 없어지고, 또 들으면 또 증발하고. 그래서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힘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럼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초신자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신자가 될 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을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게 실예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몰라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혼내죠. 일단 두려워 떨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 믿음이 없다, 뭐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미련함을 깨우치는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거 알려준 게 아니고 믿음이 더딘 거, 로마서 물론 뭐 나중에 썼지만 뭐 그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미련함을 떨치게 되고 더디 믿는 것도 떨치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의 빛은 생명의 떡을 향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는 계획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풀려요. 이번에 우리 고성성교 가가지고 욥기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성교 가서 욥기 보는 거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죠?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욥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죠? 그런 핵심적인 것들 한번 보자고요. 그럼 또 승리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 가택 연금돼 있죠. 약간 뭐 자유롭지 못하지만 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니까 그가 유숙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등잔대가 떡상을 향해서, 그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향해서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뭐 얘기할 때 그럽니다. 설교 어떻게 준비하면 좋습니까? 어떤 탁월한 설교가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사람 책 다 읽으라고. 뭐 이것저것 읽지 말고. 그러면 유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저는 신학교 때 워런 위어스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워런 위어스비 책은 진짜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습니다. 이분 요즘에 책 안 쓰니까 다 읽었다고 해도 맞아요. 다 읽었어요. B 시리즈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설교가 가운데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다 읽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싸그리 다 읽었어요. 뭐 거의 내가 똑같이 하래도 할 정도로 싹 읽었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허방 장모님 계시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저한테 이유도 없이 생일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선물이 뭐냐? 그때 서점에서 일하실 때였거든요. 그 보문 출판사에 나온 스펄전 설교 전집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아, 나 그거 줄 때 약간 이제 짜증나더라고. 왜냐하면은 저는요 전집을 안 사요. 제 책을 보신 분 있겠지만 전 다 단행본만 삽니다. 전집은 꽂아놓고 읽지도 않고. 그래서 전집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게 이게 딱 하나예요. 저 주석도 단권으로 사지 이렇게 몽창 사는 주석 잘 안 사요. 왜냐하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좋은 주석이 있고 출애굽기 좋은 주석이 있고 하니까. 근데 저 오래간만에 책도 무지 많아요. 신구약이니까. 그래서 갖다 놓고 사실 별로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틈날 때마다 이제 읽었는데 꽤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역시 전집은 다 안 읽어요. 근데 뽑아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스펄전 설교 어떻게 했나 하면서 제가 쭉 읽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제목 설교를 하셨고 주제별 설교 한 절 읽어놓고 막 여기저기 모아놓은 거 그런 설교를 하셨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본문을 놓고 설교할 때도 특징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스펄전 설교의 내용이 이거구나. 예수님 증거구나. 제가 그 인상이 아직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사실 다 읽지 못했지만 예수 증거하는 설교구나.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을 뒤집어 놨구나. 그거 하나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펄전이라는 등잔대가 생명의 뜻이 예수님을 향한 거죠. 우리도 사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마다 맨날 설교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생명의 뜻이 예수님 비춰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떡 대신 예수님께 비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 등잔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2절 그 딱 보니까 7 촛대가 있답니다. 금촛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13절. 그러면서 9가지를 설명해요.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 입었고, 두 번째 그 가슴에 금띠 했고, 세 번째 머리가 희고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다섯 번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별,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얼굴이 해같이 비치더라. 그래서 9가지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요약하기를 7별은 목사들, 그러니까 7교회 사자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확확 비치는 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뭐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묘사가 별로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나 설명했던 거는 여기가 유일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요한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시대에 체험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게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7교회가 7 금촛대래. 그래서 7교회를 뭐 전 시대에 있는 교회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시대라고 말하는 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 에베소 시대가 있고 뭐 서머나 시대가 있고 이렇게 시대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7가지의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 생명의 뜻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만 증거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소아시아 7교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망할 놈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대교회, 라오디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러면서 딴짓만 하고 있고요. 라오디가 교회는 뭐 부자다. 뭐 나는 뭐 잘났다 치 잘난 척하고 그래서 맨날 뭐 이거 미지근하대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하고 싶다. 토 나와.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대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에베소 버가 뭐 두아디라는 뭐 오락가락하는 교회죠. 뭐 말씀 증거했다가 또 딴짓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적어도 사대나 라우디게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모여서 딴짓 안 하잖아, 별로.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한 거는 이렇게 오락가락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락가락 교회. 그죠? 예수님 증거했다가 또 딴 것도 했다, 막 그러면 안 되고.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 교회 특징이 뭐예요? 뭐 능력이 많은 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때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어딜 향해야 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향할 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모여가지고 특별히 그래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잠깐만 쓸데없는 소리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사상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교회 아니다. 그 사대나 라우디아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빛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인데 이거는 산상수훈에 나오죠. 5장 14절 마태복음. 너희 세상의 빛이다. 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선교죠, 선교. 선교하는 그런 종들. 삶에서 선교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 사람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 원제목이 아마 리마인더일 거예요. Living, the Living Reminder. 리마인더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책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세 단어가 생각나요. 치유하다, 붙들다, 인도하다. 치유하다, 붙들다, 인도하다. 이렇게 1부, 2부, 3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힐링 리마인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가서 치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든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최고의 병은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병. 그럴 때 힐링 리마인더.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받는다. 백부장같이 해야죠.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얘기해야죠. 야이로 같아야 되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내가 아프다 그러면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같이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죠. 그죠? 예수님의 그 힐링 리마인더.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병들었을 때 의사만 생각나면 안 되고요. 병들었을 때 무슨 뭐 민간요법만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버티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들어 주다요. Sustaining reminder. 지금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흔들리지 않아. 붙들림 받을 수 있어.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지만 흔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문제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니까요. 막 다 증발돼가지고 말씀이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냄비 신앙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뿌리 박지 않고 그 문제 해결형으로만 나가다 보면 맨날 반복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다 사라지고 예수님 붙들면은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말씀 듣고 내 인생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sustaining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때도 흔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참 성도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연락하고 해서 흔들린 사람들 붙들어 주고 또 동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굳건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 그죠? 그가 세우신다죠. 약인 세워주시고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권능자, 능력자가 되잖아요.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줘요 그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uiding reminder. 우리 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가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가는 바보들이 있다고. 힐링, 뭐 치유가 필요해 엉뚱한 데 갖고 있고.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두려움이거든. 그 뭐 이상한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이나 보고. 그다음에 가이딩 그러니까 뭐 2025년 예측, 2025 뭐 미래 예측 이런 거나 보고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잘 보세요. 전부 다 더 리빙 리마인더 살아계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지저스 리마인더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걸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 번째 파트 내가 예수님 비치는 빛이 되는 거에서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뭐 내가 볼 때 뭐 한나절이면 읽어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얇은 책이니까 읽으면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초 때 뭐 당연하죠. 자기를 녹여서 비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나를 녹여서 뭐 사람을 비친다 그러는데 사람 비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친다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도록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치유받고 예수님을 보고 붙들림 받고 예수님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거, 뭐 돈 쓰는 거, 그 크레딧, 우리 카드 같은 거 보세요. 돈 쓰는 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언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내일도 여러분 뭐 연초부터 어디 가냐 그러면 고성에 선교하러 간다. 그럼 벌써 여러분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선교 간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